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 그리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권위와 능력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이걸 뒤집어 보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해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 루트 6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지,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체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라고 했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마귀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가짜 뉴스의 천재입니다. 그것도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성도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몰아내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는 정의의 가슴막이를 살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정신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마귀가 열심히 우리의 가슴을 냉각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걸 그냥 구경하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슴막이의 재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어요. 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진정한 가슴막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는 마귀의 참소, 비방, 중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의 의가 내 가슴으로 스며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끝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뚫으려고 하는데 그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 그래서 정의의 가슴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신발은 대단히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기동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들을 꼽으라면 나폴레옹, 시저, 징기스칸, 또 알렉산더, 이런 장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기동성입니다. 전쟁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을 가지고 신출귀몰하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고, 이런 기민한 기동성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은 바닥에 징이 박혀 있죠. 그리고 그 발바닥에는 쇠판으로 되어 있어서, 또 가죽으로 이렇게 발목을 딱 고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 로마 군인들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바닥에다가 쇠꼬챙이라든지 못,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서 그 위로 밟고 지나가면 이제 발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의 바닥에는 쇠로, 철판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인 하나하나가 전쟁에서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인 한 명이 발을 다쳐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면 전쟁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닥에 징을 박아서 또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어요. 미끄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면,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쓰러지면 바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또 발에 착 잘 달라붙도록 이렇게 발목에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력인데, 그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동성을 높여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신발이 군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도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칼리가가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신발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화의 복음 신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너무 서둘러 가지고 그냥 전도로 딱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의미도 있고 오늘 그 내용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온 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신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평화의 복음 신발.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냐? 평화의 복음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없애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려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복음 신발이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군사가 발이 미끄러지거나 쇠꼬챙이에 찔려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신발을 신고 발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마음에 먼저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온몸이 떨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싸움 한다 그러죠. 삿바 싸움 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신발을 딱 제대로 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신발이 딱 신겨지면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상황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지면 전쟁 끝나는 것입니다. 싸우나 마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로 달려가기 전에 평화의 복음 신발을 딱 우리의 발에 장착하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에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이 곧 평화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참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복음, 가스플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 용어입니다. 가스플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가스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승전 소식을 들은 제국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승전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승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로마 제국도 결국은 패전의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인 승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승리 후에는 언제든지 패배가 따라올 수 있고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는 달라요. 그래서 The Peace of Gospel,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은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화의 복음은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여러분 안에 평화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가 바로 가스플, 승전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전쟁터로 나갈 때 그 복음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아름답게 눈이 예쁘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소복이 쌓이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평화의 복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복음 신발은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쇠꼬챙이에 찔려가지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로 나갈 거 아닙니까? 마귀와 싸우시는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발이 복음 위에 꼿꼿하게 설 수 있도록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서 나갔는데 나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리거나 넘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쇠꼬챙이에 찔려가지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유혹에 미끄러지거나 쇠꼬챙이 같은 패배감에 실족하지 않도록 평화의 복음 신발을 단단히 발목에 고정하시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데 이번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삶의 여기저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크신 분의 평강이 그 성도님을 덮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 전에 새벽 말씀에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시편 91편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철철 넘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낮에 화살이 날아오고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돌림병 이야기도 나오고 재앙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의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드라이하고 퍽퍽해진 우리의 가슴을 흠뻑 적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동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동하면서 밟고 지나가는 자리에 무슨 자국이 남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 없이 다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발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에 평화의 복음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밟는 땅마다 평화의 복음이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발에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과 부정적인 생각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자리자리마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그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신발을 신고 세상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발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기는 흔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복음의 평화,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평화를, 평화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와 이사야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꽉 찼다는 거예요. 흡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흡족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자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평화의 복음을 장착하고 그러고 세상을 걸어 다닐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 흔적이 아름답게 여기저기 묻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에 묻어있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기저기에 심어놓은 쇠꼬챙이에 우리의 발바닥이 찔리면 안 돼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그 신발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지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평화를 남기는 우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평화의 복음 신발을 신고 우리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장착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발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에 신기워진 그 평화의 복음의 신발 신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발에 그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신겨주신 그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발만 씻겨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평화의 복음 신발로 우리의 발을 신겨주시고 전쟁터로 나아갈 준비를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우리 조희준 목자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평화의 복음 신발을 단단하게 신겨주시고 이제 한국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광명의 빛을 증거하는 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로 우리의 발과 온몸을 씻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발 위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워 주시고 이제는 단단한 그 발로 험하고 미끄러운 이 세상 속에 든든히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에 장착되어진 평화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기워 주시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조의준, 지연, 수아, 세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